예. 이제 법화경 공부가 끝이 났는데, 우리가 어떤 영화를 하나 봤으면은 와서, 아니, 그 영화 봤으면은 그 어떤 내용이 어떻든고 하고 누가 물으면은 그 영화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저떻게 뭐 주인공이 어찌됐다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? 그래서 설사 그 영화를 보지 않았는 사람도 뭐 그런 이야기구나 할 정도는 이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법화경을 다 읽어봤으니까 그 법화경이 무슨 이야기든고 하고 누가 만약에 물었다고 가정하고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. 이 법화경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불교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. 불교가 처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? 보리숲 밑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이후로 불교가 전개된다 아닙니까?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비구를 만나갖고 또 불법을 전하고 이 전하는 게 가능하구나 하는 걸 느끼고 또 이제 그 불을 숭배하는 그 삼명제 가섭 삼명제를 설득해서 또 자기 제자로 만들고 해서 하나의 교단이 형성됐다. 그래갖고 이제 불교가 이제 그 부처님은 이제 설법을 쭉 해나가죠. 그리고 부처님은 이 설법을 하더라도 그,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초등학생이 오면 초등학생에 맞게 아줌마가 오면 아줌마한테 맞게 고등학생이 오면 고등학생이 맞게 이렇게 그 옷에 같은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집단으로 딱딱딱 형성돼 갖고 그 집단에 들어가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부처님한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맞게 이걸 대기설법이라고. 그래서 부처님은 한 49년간을 설법을 하시고 이제 열반에 들었다. 그러고 그 대기설법을 해놓고 나니까 이 설법 내용이 그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에 맞게 이야기하고 초등학생한테는 초등학생에 맞게 이야기하고 저기 시골에 농사 짓는 아주머니가 오면 그 아주머니에 맞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전체의 흐름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뭐 서울 어디로 가냐 하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동쪽으로 가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가라 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 이제 그 경전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. 그래갖고 이제 경전 정리가 들어가죠. 그래서 뭐 남방불교의 아비달마라는 그 부처님 살아 계실 때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부처님한테 가서 물으면 되니까 부처님 말씀과 그 다음에 계율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어떤 규칙을 정해놓은 거 부처님 말씀과 그 규칙을 정해놓은 계율밖에 없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상에 여러 가지 막 오류가 있고 하니까 계율이 그 경전이 그 논서가 나오죠. 그리고 경율장, 경율론이라 해요. 경율론, 삼장법사. 삼장법사는 세 가지 달을 잘하는 사람.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 말씀과 계율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로 그 하니까 이제 막 그 논장이 나옴으로써 또 그 부처님 시절에는 글이 없었다 아닙니까? 글이 없으니까 그냥 구두로 전달되고 구두로 외우고 그래서 그때 아난이 최고의 그 잘 외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여시아문 하면 여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 그래서 그 초기 경전은 여시아문으로 나가죠. 그러나 대승경전에 들어오면 이 여시아문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고 이와 같이가 뭐니까 뭐 부처님의 지혜로 나의 그 번뇌망상 또는 분별심을 빼고 들었다. 여시아문 아문 내가 그렇게 들었다. 부처님의 지혜로서 그렇게 들었다. 이렇게 바뀌죠. 어쨌든 간에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막 이제 분파가 일어나고 그래갖고 막 내가 올린 네가 올린 개사할 때 그 용수 보살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부처님으로 시대로 돌아가자. 그게 부처님이 가장 강조한 게 중도 사상이지 않습니까? 그 중도 사상을 강조하니까 우리 중도로 돌아가자. 그래서 공사상이 나오게 되죠. 그러니까 또 유식학파가 또 나왔어요. 유식학파가 나왔고 6식이네, 7식이네, 8식이네 하면서 9식도 가고 뭐 우리 식에 의해서 움직인다. 그 부처님이 12연기법에 막 12연기 무명
해양식, 그 다음에 맹색, 유깁, 맹색 유깁, 그 다음에 촉수, 애치유, 생사, 뭐 생로병사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또 보면은 그래서 막 이 불교가 갈려지고 육식이 7식, 8식 하는 어떤 이 식일이 뭡니까? 뭐 육식론, 육식론 학파가 생기고 그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다 아닙니까? 중국으로 넘어와서 그때 뭐 전태종이니 뭐 하엄종이니 하면 종파들이 쫙 넘어왔어요. 그 후에 달마대사가 500년도에 선불교를 중국에다가 전파시키죠. 그래서 선불교가 중국에서는 이 주류를 이뤄갖고 쫙 내려와서 임재종까지 내려오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종파들이 그 조계종 종파가 지금 임재종이다. 이렇게 막 불교가 흘러갔어요. 흘러가고 거기에는 무화사성에서 공사성에서 참나가 나오고 막 그랬어. 그 와중에 또 그 스님들 중에서 아소카 왕이 인도 전체를 통일함으로써 타 종교인들도 그 아소카 왕이 인도의 국교를 불교로 정하니까 타 종교인들도 승복으로 갈아입고 승려 노릇을 했다. 가짜 승려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죠. 그런 와중에서 이 소승과 대승으로 이 불교가 또 크게 갈려지죠. 그래서 이 법화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은 이 소승과 대승법, 이 법화경이 대승법의 초기 경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그래서 이 대승법이 뭘 말하고 있느냐 했을 때 들다 보면은 소승과 대승으로 나눴을 때 소승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? 소승은 그 목적이 열반과 해탈에 두고 있어요. 우리가 알아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. 그 목적이 열반과 해탈에 들고 있고 자기들이 나는 열반과 해탈에 들었다. 열반과 해탈에 들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나는 모든 번뇌망상으로부터 해방되었다.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나는 아란이 되었다. 그래서 거기에서 만족해버리고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. 최상의 경지까지 올라왔다. 그래서 우리는 고요하게 아라한의 경지를 유지하고 있다. 열반의 범락을 즐기고 있다. 그리고 그 소승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수행은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우리는 8정도를 닦았다. 이렇게 그럼 대승 쪽에서는 그게 아니죠. 대승은 이 깨달음이라든가 뭐 열반이라든가 해탈을 완성형으로 하는 것은 소승이지만 우리는 진행형으로 보고 있다. 부처되었다가 자각함으로써 부처되었다가 또 타락하면은 중생이 되고 중생됐다가 자신의 그 번뇌망상을 자각하는 순간에 또 그 부처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진행 과정으로서의 그 보고 그리고 그 소승은 내 자신이 번뇌망상으로부터 해방된 그 자체를 해탈과 열반에 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서 대승불교는 또 그렇지가 않죠. 보살이 돼갖고 비록 부처가 됐지만은 다시 보살이 돼갖고 대중들을 교화시키는 대중들로 하여금 보살이 되도록 교화해주는 역할 그것이 부처님의 참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. 그리고 그 소승에서는 성문영가 자기 자신의 해탈에 두고 있는데 이 대승법에는 부처가 되라. 네가 부처가 되어라. 부처가 무엇입니까? 하면 내가 네한테 부처가 뭔지라고 말은 해줄 수 있는데 네가 믿을란가 모르겠네. 아이고 말씀해 주세요. 제가 어떻게 큰 스님이 말하는데 제가 안 믿겠습니다. 그대가 바로 부처이니라. 이 그대가 바로 부처이니라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 지금 현재 이 자체가 부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그대가 부처라고 하면 뭐냐? 부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자가 부처라. 그게 참나잖아. 그게 부처지.
그대가 부처이니라 하는 이 말을 이 몸뚱어리 이 자체가 내가 부처라는 그런 뜻은 아니. 부처가 무엇입니까? 라고 묻는 그 자가 바로 부처다.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왜 합니까? 내가 부처라? 내 몸뚱어리 이 자체가 부처라고 생각. 그랬고 또 이제 뭐 겐성 다 깨달은 대우 한 그 정도 대승과 소승을 이야기하면 소승법은 성문영각에 거치고 있는데 성문영각을 거기서 거치고 부처가 되려는 노력을 안 한다. 그래서 그 대승하는 분들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를 석화버렸다. 사과 씨앗이 있어야 사과 씨앗 심어갖고 사과가 열리고 또 사과 안에 보면 또 열리매가 있고 또 하는데 아예 그 씨앗 자체를 없애버렸으니까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태. 자기들은 그 소승에서는 아라한에서 만족하고 말았다. 이런 이야기.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죠. 부처님이 처음부터 대승법을 설하지 왜 소승법을 설했어요? 이러면 워낙 근기가 낮은 제자들이었기에 처음부터 부처 때는 법을 가르쳤다가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오히려 놀라고 또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갖고 도망가 버릴 것이다. 우리 안 그렇습니까? 초등학생한테 느닷없이 2차 방정식을 설명하면은 2차 방정식이 초등학생들한테 먹게 들겠습니까? 적어도 그 더하기, 빼기, 곱셈, 나누셈은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라든가 이런 걸 가르쳐야지 알지.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나누기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수학을 예를 들어서 말할 때 인수분해를 가르친다든가 미분적분을 가르친다 이래 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.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기다렸죠.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나누기. 그 아함경이나 반등경에서는 주로 뭘 가르친다 하면 있다 없다. 네가 착한 일을 하면은 극락 가고 네가 나쁜 짓 하면은 지옥 간다. 있다 없다를 가르쳤어요. 그러다가 이제 응가이 됐다 싶을 때 이제 뭐 합니까? 공을 가르치죠. 산도 공하고 물도 공하고.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합니까? 이제 법화경을 가르쳤다. 부처가 되는 법을.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일단 부처가 되려고 원을 세워라. 내가 부처가 되겠다. 근데 내가 아라한이 되겠다 하면은 부처가 못 되는 거죠. 이런 걸 어떻게 비유하냐 하면 우리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이 있고 한라산 옆에 많은 오름들이 있어요. 오름이 한 360개 정도 있어요. 그 오름이 있다 아닙니까? 근데 사람들은 한라산을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그 관광객들 보면은 오름에 올라가고 말아요. 그게 달리 비유하면은 그 오름이 이승법이다 이런 이야기. 그래서 이제 이승법도 오르고 해서 부처님은 이제 한라산에 올라가도록 이제 올라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많다. 그래서 이제 대승법을 설하는데 대승법은 뭐냐? 가만 일단은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원을 세우고 원을 세운 자들은 보살이다. 보살이 이제 뭡니까?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하는 게 그 발심이래. 발심이 곧 정각이다. 그 교학적으로 보면은 그 교학과 그 선종과 교종적으로 보면은 수억급년을 닦아서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 또 그 옛날부터 닦아 와서 지금이야 부처 됐다. 그러니까 부처 되려면 수억 년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대승불교 특히나 선불교 쪽에서 더 하죠. 눈 한 번 껌뻑하는 사이에 수억급 년이 지나가 버린다. 수억급 년과 눈 한 번 껌뻑하는 거하고 같다. 그러니까 부처 되는 게 뭐냐? 그대의 번뇌망상을 스스로 자각하는 그 순간에 정각을 잃어버린다. 이래 돼버려. 12억급 년을 도랑에 앉아갖고 있는데 왜 부처가 되지 못했습니까? 하니까 큰 스님이 하시는 말이 뭐야? 네가 부처 되지 못했기 때문이지. 믿고 있다 아닙니까? 수억급 년을 쓸고 닦고 해야 부처 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그 자들. 그걸 왜 믿고 있느냐? 아직 네가 부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
눈 한 번 끔뻑하는 사이에 부처가 된다는 그 사실을 이거 인정을 못하고 있다. 그게 대승법입니다. 대승법은 자신이 그 번뇌망성을 탁 자각하는 순간이 자각이 곧 정각이다. 이 대승법입니다. 그리고 수행 방법에도 이 소승에서는 팔정도를 강조합니다. 팔정도는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. 정견, 정사유, 정업, 정명, 정정진, 정사유, 정정 뭐 이렇게 8단계잖아요. 그게 다 보면은 자기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. 자기 혼자 바른 생각하고 바른 직업 갖고 뭐 바르게 사는 자기 혼자인데 이 대승법에서는 육바라미를 강조해요. 육바라미는 뭡니까? 내가 보시를 한다. 보시를 하려고 하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. 나 중생, 내 안에 중생한테라도 뭐 어쩌면 대상이 있어야 된다. 인욕 바라미 참는다 이거. 뭐에 대해서 참는다 이거. 대상이 있어야 돼. 인욕 보시 인욕 정진 얘가 육바람이 이랬다 이 말. 그다 보면은 계율을 지키는 보시 인욕 지계 다 상대가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대인관계적인 수행이다. 소승은 나 혼자만의 그거고 대승은 대인관계의 그이다. 소승은 승자가 탈승자래요. 내 혼자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거와 여러 사람들을 태워주기 위해서 대행 버스를 몰고 다닌다. 뭐 이런 것도 비유가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에서 법화경에서 지금 저도 수희공덕이라는 게 수희공덕. 이 수희공덕이 뭐냐? 짧게 말하면 이래요. 우리 도반 중에서 누가 큰 절을 하나 지었어요.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뭐 합니까? 사돈 논사하면 배 아프다고 막 저끼리 모여갖고 숭구덕숭구덕 하면서 그 절 짓는 거에 대해서 뭐 어디 가서 아부하고 뭐 이래갖고 높은 놈 찾아갖고 뭐 돈 받아갖고 절 짓니 어쩌니 막 이런 험담을 한다 아닙니까? 그러나 이 수의공덕이라는 것은 뭐냐? 그 절 짓는 해주가 그 절 짓는 사람을 해주라고 그러더만 그분을 찾아가서 야 정말 고생 많았다. 어떻게 이렇게 참 큰 절을 지으려고 생각했느냐 하고 막 칭찬을 해줘요. 그러면은 이 공덕이 얼만큼 되느냐? 마치 그 절을 짓는 그 사람의 공덕보다 더 많은 공덕이 내한테 온다. 이렇게 법화경에서는. 그러니까 내가 뭐 누구한테 보시한다 했을 때 돈도 하나도 없는데 저도 봉사활동을 한 20년 했는데 그러고 봉사활동 가자 하면은 주변 사람들 나도 못 사는데요. 내가 남 도와줄 시간이 어딨나? 이러거든요. 그렇지 않아요. 가서 봉사하는 것이 곧 자기한테 봉사하는 것이 돼요. 그 봉사 해본 말이에요. 봉사를 해보면은 내가 남을 돕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을 도우러 가서 하나를 주면은 내가 돌아올 때 열을 받아오는. 어떤 사람이 절을 지었을 때, 야 정말로 훌륭하다, 야 착하다, 어떻게 이런 참 좋은 절을 지을 수 있냐고 막 칭찬을 해주면은 그 공덕이 그 절을 지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공덕을 내가 받는다는 게 수의공덕입니다.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. 또 하나 소신공양. 소신공양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이 자기의 그 절에 들어가서 불을 태우고 자기 몸을 불태워 소자가 불태울 소자잖아요. 신자 몸 신자 몸을 불태운다. 뭐 연비한다. 우리 그 해국 스님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나? 사진상에 보면 이렇게 돼요. 그리고 자기가 내가 20살 때 그 혈기 넘치는 그때 뭐가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이 연비잖아요. 연비 소신 공양.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법화경에도 소신 공양하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럼 뭐 불태워라는 이야기가 그게 아니. 뭘 불태워야 됩니까? 중생심을 불태워라. 크게 죽은 자가 산 사람을 살린다. 옛날에 성철 스님하고 자기 도반들하고 하다가 성철 스님이 그 문제를 냈다. 이게 무슨 뜻이냐고 냈다가 오히려 성철 스님은 그 말만 듣고 냈는데
그 지금 진재 스님의 그 스승인 그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안 나네. 한국 스님하고 그때 그 성철 스님하고 도반관계 있는데 성철 스님이 문제는 해놓고는 답은 자기가 못 냈어요. 크게 죽은 자가 산 사람을 살린다든가 뭐 그랬어요. 죽은 자가 산 사람을 살린다. 그게 무슨 뜻인고? 자기가 질문해놓고는 한국이라든 이런 분들은 알았어요. 근데 그럼 니도 네가 문제를 냈으니까 성철 네가 한번 이야기해보라 하니까 못 알았어요. 대문 바깥으로 쫓아내봤어요. 쫓아내갖고 성철이 바깥에서 해갖고 탁 깨쳤어요. 깨쳐갖고 와서 뭐 밤중에 뭐 대문을 쾅쾅 두드렸다는데 크게 죽은 자가 산 사람을 살린다는 이게 뭐냐? 크게 죽었다는 게 뭡니까? 내 중생심을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. 중생심을 다 죽. 내 속에 뭐 있습니까? 불신과 그 중생심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중생심을 죽여버리니까 내가 뭐가 됩니까? 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. 그죠?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이 소신공양. 어떤 사람들은 야 법화경에도 소신공양 하라고 되어 있잖아. 경전에도 그 소신공양이 좋은 거라고 되어 있다고 딱 적혀가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? 이런데 해석을 잘해야 된다. 그 소신공양이라는 것은 내 지금 이 몸뚱어리를 불태우라는 것이 아니고 중생심을 죽이라.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하는 말하고도 일명상통한다.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. 어쨌든 간에 이 법화경을 내용이 뭐냐 말하면은 방금 제가 말한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법화경은 이걸로서 끝을 맺겠습니다.